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 중에서 우리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6절 한 절만 더 봉독할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너진 유다를 회복시키시며 이에 따라 메시아의 사명을 소개합니다. 또 그 회복의 영광이 온전히 임하기까지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사명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지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많은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가는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암울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암울하고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고국으로 귀환이 되어지고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 코로나19에 속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뿐입니까?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고 고금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갈 상황 속에서 빚을 진 자에게는 큰 이자를 내야 되는 어려움의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지금은 10,000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가들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물가가 낮아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회복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용서와 깨끗함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인하여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 메시아가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회복의 약속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고국으로 귀환함과 또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신분의 새로워짐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의 신분이 변하게 될 것임을, 다시금 새로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들의 희망이 되는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복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당시 포로에 끌려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되고 이루어 주실 것임에 대한 약속들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과 새로움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바꿔지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말씀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제사장의 신분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어떠해야 할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사명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이끌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지만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초토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징계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건지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슬픈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주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붓듯 임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저 이런 회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해방하시고 모여주고 원한을 풀어주고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은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온전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바로 그 메시아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먼저 이런 회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체험한 그 은혜를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던 우리가 그것을 전함으로 또 다른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회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영적인 사명은 바로 예수님처럼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가 다시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이것을 인하여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4절로부터 9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는 황폐한 곳에 회복이 되고 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빼앗겼던 것을 되찾게 되고 경작하여 부욕게 된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보상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다 누구를 통해서이냐?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는 정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황폐되고 무너졌던 것이 재건되어지며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보상이 있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
얼마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잃어버렸던 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심과 사명 감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임합니다. 곧 죄의 노예 상태로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회복되어짐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전의 영혼은 폐허된 집이나 성벽이 무너진 성읍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참하고 무너져버리고 황폐되어졌지만은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삶을 누리던 우리가 죄에 의해서 무너지고 빼앗기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찾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되어진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는 전이 되어 우리는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회복되었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맛보고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영적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세움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함으로 그 사명을 부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죄의 노예 상태에 벗어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어짐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고 보상을 받으며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도록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함으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명과 주신 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런 회복의 동일한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인이 되어졌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고 악한 멸망의 족속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우리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런 아름다움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말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성품이 변하였으니 점점 이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 또 예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며 찬송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공의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롭고 감사한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찬송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받은 바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당히 돌려드리는 것이죠. 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무너졌던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전하고 권면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떠나버린 자들, 믿음이 방황하고 떠나가버린 자들, 그들에게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도 다시금 주의 자녀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그런 회복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정말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무언가를 찾지 못하여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보다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하여 주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사명을 갖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송, 영화롭게 하는 이 사세는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은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분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영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은 우리들, 이제 나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또 알지 못하고 또 방황하고 세상으로 나간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끌어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이제 영광의 빛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을 선전하게 한다고, 선포한다고, 전한다고, 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인해 왕의 종기를 부여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의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요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죄의 백성에서 죄의 자녀에서 지옥을 갈 존재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알리고 힘쓰는 데 애써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도요히코라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정학을 당하고 교회에서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폐결핵에 걸린 병자를 외면하는 학교와 교회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가노 목사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피를 쏟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피를 쏟은 것을 다 정리하고 또 그 식사를 하는 자리 피로 밥상에 엉망이 되었는데 다 치워버리고 다시금 밥상을 차려오는 목사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잃어버렸던 밥상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습에서 그가 감사하며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다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남은 시간들은 정말 빈민을 위하여 살기로 봉사하기로 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문의 변이 차돌같이 굳어져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항문을 만지면서까지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고 70세가 넘도록 살아가면서 많은 책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섬김, 이런 봉사가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할 제사장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원하여 일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맡은 일들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 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인 우리는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제사장의 사명인 또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하여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사야는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잃어가는 이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임을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전하고 전하여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동신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며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세계가 되어져 갑니다. 이런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고 참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되어졌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이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죄로 범한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천국 백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이 기쁨을 전하고 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 제사장의 역할이고 봉사자의 모습입니다. 주여 오늘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이들이 모이는 우리 동신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저희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정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들 위해 그런 지혜와 총명과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또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총이 저희들의 모든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그리고 동신교회와 동문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